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7장의 제목은 구원 획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구원 획득,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곧 인간 종말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의 말씀하시고 여호와의 종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대로 창세 이후로 없는 무서운 환난과 재앙이 오는 날에 하나님의 택하신 종들과 택하신 생명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는가, 구원을 획득하는가 하는 모습을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보여줬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재림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살아서 백성과 나라 방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할 변화송도 곧 입맞은 종들의 인을 맞는 모습과 그 숫자에 관하여서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8절에서는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9절 이후 14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요한계시록 7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하나님의 인을 맞은, 이미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믿고 성령의 인을 받은, 성신의 인을 받은 하나님의 신실한 인정받은 종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의 인의 권세까지 받아서 3년 반을 마지막 굵은 베옷을 입고 슬픈 경고를 하게 됩니다. 그때 살아서 변화 송도로 역사하는 종들이 온 세계 3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에 아주 급히 마지막 심판의 경고를 할 때, 그때 그 심판의 경고를 듣고 이제 초대교회로 들어온 또 큰 환난 가운데서, 5개월 환난 가운데서 마지막 경고를 듣고 나오는 셀 수 없는 흰 옷 입은 큰 무리의 모습이 9절 이후에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절로부터 8절까지는 인맞은 종들, 곧 왕권을 받고 권세받은 종들의 모습이 8절까지 보여진 것이며, 9절 이후에는 권세의 종들의 증거를 통해서 큰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 주님의 나라에서 일반 시민권만 얻어가지고 들어가게 될 그런 종족들의 모습이 9절 이후에서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강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6장과 같이, 요한계시록 6장의 제목은 인본계시라고 그랬습니다. 첫째 인을 뗄 때부터 네 번째 인을 뗄 때까지 4대 병마에 출현하는 모습이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인을 떼니까 순교자들의 부르짖고 호소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고, 여섯째 인을 떼니까 큰 환난이 있고 심판이 있는 그런 모습이 여섯째 인을 뗄 때 보여줬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6장과 같이 진노의 날이 올 때, 여섯째 인을 떼니까는 큰 진노의 날이라는 것을 계시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6장과 같이 진노의 날이 올 때 남은 종, 아까 말씀한 것처럼 요한계시록 7장 1절로부터 8절까지 해당이 되는 남은 종들, 하나님께서 마지막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주님의 재림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종말의 엘리야의 사명을 받고 사명을 가진 그러한 종들, 곧 남은 종, 그 다음에 남은 백성, 9절 이후에서 보여지는 큰 환난 가운데서 큰 무리로서 흰 옷 입고 나오는 그 큰 무리, 곧 남은 백성이 될 자는 누구라는 것을 가르친 말씀이 바로 이 7장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절에서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강의해 보니까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서서
땅 사방에 바람을 잡고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나무나 바다나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이 바람은 세계를 황폐화시킬 환란의 바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란의 바람입니다. 전쟁의 바람입니다. 무시무시한 그런 전쟁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이 세상 역사와 성경 말씀을 연결시켜서 증거하고 변론하는 종들을 이 전쟁을 표현할 때 3차 대전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세계 1차 세계대전이 1914년으로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3천만 명이 살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41년 2차 세계대전이 있었습니다. 1939년부터죠. 1939년에 세계 2차 세계대전이 독일에서 또 다시 이제 시작이 됩니다.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약 6천만 명의 그 고귀한 생명들이 살상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큰 전쟁이 역사적으로 있었습니다. 큰 그런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된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한 거,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서서 땅 사방의 바람을 잡고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나무나 바다나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이 바람은 세계를 황폐화시킬 환란의 바람이다. 그러니까 이 환란이라는 것은 전쟁이 포함이 된 전란, 전쟁으로 오는 큰 환란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인류 역사에 있어서 세계 1차 대전과 2차 세계 대전을 통해서 그렇게 엄청난 많은 생명들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있게 될 중동에서부터 유브라테스 강을 중심에서 있게 되는 이 큰 환란의 전쟁이 앞으로 있다는 것인데, 그러나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는 요한계시록 9장 14절로 15절에서 유브라데 강에 묶어놓았던 그 네 천사를 이제 놓아주라는 그런 명령이 내리게 되므로 사람 3분의 1이 죽게 되는 그런 큰 환란이 있게 되는 것을 요한계시록 9장 15절에서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림잡아도 대략 30억 명이 죽게 되는 그런 무서운 환란입니다. 지금 그런 전쟁이 난다고 할지라도 사람의 3분의 1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거기에 동원되는 군인의 수는 2만만이라고 했습니다. 2억 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는 상징수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도 요한에게 인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인생의 강팍함을. 그래서 사도 요한을 하여금 다시 한번 강조하고 거기다 인을 다시 치게 했습니다. 내가 그 수를 들었노라. 그러니까 그 수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대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군인의 숫자가 동원이 됩니다. 그러니 이 땅 사람 3분의 1을 죽게 되는 환란이 앞으로 중동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환란을 앞에 놓고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는 그런 환란의 전에 어떤 모습이 있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오늘날 같은 이 주일날 주의 날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바람집을 잡아라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바람을 붙잡아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큰 이 전쟁의 환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붙들고 있는 모습을 이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서가지고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하는 이런 모습으로 계시를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인간 종말이 실제로 천사가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물론 천사는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런 사자들에서 배후에서 이제 영적으로는 역사를 하죠. 그러나 실제 이 모습은 이 땅에서, 여기 강의에 이제 다시 보면은 바람을 잡았다는 것은 이런 환란을 일으킬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께 받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도 붉은 말탄자가 허락을 받고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환난이나 전쟁이나 평안이 또 전쟁이 모든 것은 다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되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이 바람을 잡았다는 것, 이 전쟁의 환난의 바람을 잡았다는 것은 이런 환난을 일으킬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께 받은 자다라는 거. 그래 이 세상, 자 계시록 9장 14절 이하를 보면은 유브라데 강을 중심하여 환난이 일어나되, 요한계시록 9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천사가 그 연올 일시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라고 한 것을 보아서 세상 나라에 무력적인 전쟁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네 천사를 모델로 들어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보여주시긴 하셨지만은 그 네 천사가 실제 영물인 그런 천사가 아니고, 천사는 배우에서 역사하지만은 이 지구상에서 살아있는 인생들 중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있느냐, 이 땅에서 이 세상에 강대국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거부권을 가진, 여기 이 강의의 말씀처럼 세상 나라의 무력적인, 그냥 큰 무력을 거머쥐고 있는 이런 나라를 통해서 일어날 전쟁이 분명하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면 현재 중동을 중심해서 세상을 망칠 무력을 갖추고 소위 거부권을 쥐고 있는 나라가 미영불소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이 중동을 중심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인간 종말에 세계적인 큰 환란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세계 인류의 3분의 1이 죽게 되는 이토록 무시무시한 이런 환란이, 그 불꽃이 지펴지는 곳이 어디냐면 중동이라는 것을 말씀을 했어요. 지난번 벌써 수년의 시간이 흘렀지만은 이라크 전쟁 때 미군과 다국 정권들이 거기 파견돼 가지고 후세인 독재 정권, 그리고 지금도 저 북녘 땅에는 김정은 짐승 독재 정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 이라크에는 후세인이라고 하는 그 독재자가 있었습니다. 그 후세인 독재 정권을 부셔버리기 위해서 미군과 다국 정권들이 거기 상륙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굴복시키고 후세인을 법정에 세워가지고 사형시키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라크에서 그때 중동 전쟁이 있었는데, 그로부터는 지금까지 큰 전쟁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때도 어떤 전쟁이 완전히 끝나고 완전히 어떤 평화로운 그런 환경이 조성된 게 아니었어요. 여전히 중동에서 불씨를 남겨놓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보세요. 그 IS가 얼마나 여러 곳을 많이 점령을 하고, 또 아프리카, 에집트나 세계 여러 곳에 그 IS의 그 이슬람 원리주의자라고 하는 그 IS라고 하는 그 요원들이 뭐 테러를 가하고 이렇게 해서 거의 IS가 지금 괴멸되다시피 했다고 우리는 그런 뉴스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지금 이 시리아에서는 정부군과 반군이 지금 내전 중입니다. 정부군은 쉽게 말해서 우리 입장에서는 건전하고 자유민주를 사랑하고 자유민주를 지향하는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시리아는 우리의 적이 됩니다. 그 녀석들이 뒤를 봐주고 있는 녀석들이 바로 러시아입니다. 그리고 저 북계 김정은.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주 질이 나쁜 이런 족속과 이런 이 정권이 지금 시리아 정부군을 뒤를 봐주고 있습니다. 또 시리아 반군은 바로 자유민주를 사랑하는 또 미국이나 자유 진영에서 또 그 뒤를 봐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지금 여차하면 언제든지 중동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참 사람들이 이런 관심을 갖게 하는데, 얼마 전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다, 그 발언 한마디가 정말 이 세계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말 한마디였지만은 그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말한 그 발언 한마디는 이 세계를 충격에 빠뜨리게 충분한 그런 한마디의 발언이었습니다. 정말 그것은 무시무시한 발언이었습니다. 그
그 한마디 때문에 중동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발언이었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는 성경에서 그 예루살렘 땅이 원래 누구 땅이었다는 성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주인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어요. 이 가나안 일경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도 그 민족의 땅일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유태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도 2000년 동안에 온 세계에 흩어져서 열방으로 흩어져가지고 나라 잃은 그런 서름을 당해서 디아스포라로 흩어져가지고 나라를 세우지 못하다가 1548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건국한 해가 언제입니까? 1548년 8월 15일입니다. 지금 중동이 정치적인 국호를 가진 이스라엘의 건국 연올 일이 언제인 줄 압니까? 1548년 5월 15일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로부터 딱 석 달 후에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이라는 이 복된 나라가 기도로서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아닙니까? 이 제국의 또 제국주의자의 어떤 제국에 의해서든지 우리나라는 먹힐 수밖에 없는 그런 약소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이 민족성이고 민족 언어도 다 없어져 버릴 수도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 7장 2절 이후에 해돋는 편에서부터 나타내 주실 하나님 여호와의 동방 역사에 쓰시기 위해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그렇게 기적과 같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준비하셨던 하나님의 종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 건국되게 하신 것입니다. 인간 종말에 하나님이 귀하게 들어 쓰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다시 이제 보면은 그러면 현재 중동을 중심해서 세상을 망칠 무력을 갖추고 소위 거부권을 쥐고 있는 나라가 미영불소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람들이 의아해할 겁니다. 왜 너희 교회에서는 그렇게 미영불소라고 하느냐? 뭐 중공도 있고 일본도 있고 유럽에 또 강대국은 독일도 있지 않느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상임이사고 5개국은 미영불소 중공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물론 이사야 19장에서는 5대 성읍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사야 19장의 관점에서 보면 중공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아까 제가 그래서 이걸 강조한 거예요. 중동을 중심했다. 중동을 중심했다. 그러니까 중동을 중심한 4대 강국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이 중동에서 지난번 다국적군, 미국과 다국적군이 그렇게 이라크를 더불어서 이렇게 이라크를 윽박지어가지고 후세인 정권을 무너뜨릴 때도 역시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가 큰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이제 러시아와 중공은 아주 못마땅했었죠. 그 뒤를 봐주고 있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인간 종말에는 이제 중동에서 일어난 이 전쟁에는 이 4개의 나라가 강력한 거부권을 가진 이 4개의 나라가 서로 힘을 결하는 이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사야 19장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7장 4 나라나 이사야 19장의 5성읍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에는 이 옛소련의 세력인 8번째 나라, 7에 속한 8번째 나라, 아주 짐승의 우두머리 수계, 그리고 지금 세계의 거의 모든 사람들은 이 중국 공산당, 중공을 굉장히 어떤 위협적인 세력으로 보지만은 그는 성경을 모르면 누구든지 보여주는 현실을 보면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이 그러니까. 그러나 결국에는 다 같은 위의 녀석들입니다. 제일 우두머리, 그리고 조폭으로 하자면 뭐 조폭의 보수쯤 되겠죠. 그리고 중공은 이제 행동대장, 그 조폭에는 뭐 보수가 있고 행동대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 짐승의 나라에서 보수격인 바로 지금 러시아입니다. 그리고 이 조폭에서 행동대장격으로 하자면 지금 중공이 조폭의 행동대장격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무슨 뭐 반일 데모를 하고 반미 데모를 해야 되지만은 진짜 우리가 성경을 알고 보면 반중 데모를 해야 돼요. 반북 데모를 해야 됩니다. 반공산주의 데모를 해야 돼요. 반공 데모. 그러니까 반공 시위, 멸공 시위, 반북 시위, 반중 시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알고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이렇다 저렇다 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뭐 알아들을 수도 없고 듣지도 않을 거지만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고 하나님께 속하신 생명들이라면은 반드시 이런 말씀들을 귀 기울여서 두려운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물론 어떤 시위를 하고 데모한다고 해서 이게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귀향의 데모를 하려면은 시위를 하려면은 그런 시위를 하고 데모를 하라 그겁니다. 반북 데모, 반중 데모, 반공산 데모를 하라 그겁니다. 굳이 하려면은 성경을 바로 알고 성경에 바로 보이면 그런 바른 참된 진리의 사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중동을 중심해서 세상을 망칠 모력을 갖추고 소위 거부권을 쥐고 있는 나라가 미영불소입니다. 그래서 중동을 중심했다고 해서 이제 이 미영불소라는 겁니다. 부인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전쟁은 정한 때에 가서 일어난다는 뜻으로 보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7장 1절에서 바람집을 잡았다. 자, 7장 1절에서 바람집을 잡은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바람집을 잡고 있는 동안은 세계적인 큰 전쟁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그냥 없겠지요. 이게 아니에요. 절대 없어요. 하나님이 전쟁의 바람이 불지 못하게 꽉 내 천사라금 붙잡고 꽉 붙들고 있게 하시는데 어떻게 인간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허락도 하나님의 윤호 없이 자신들의 멋대로 그렇게 할 수 있게 절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네 천사를 통해서 전쟁의 인류 3분의 1이 죽는 중동 유브라티스 강을 중심해서 일어나는 이런 무시무시한 엄청난 전쟁이 언제까지 일어나지 않을 것인가? 요한계시록 6장에서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온통한 핏값을 신원에 주시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만 기다리라. 거기서 말씀한 그 잠시 있잖아요. 잠시라는 그 단어를 해석해 주는 게 잠시라는 그 기간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잠시 동안 기다리라는 그 의미는 요한계시록 7장에서 입맞은 종들 14만 4천이 인을 다 맞고 택한 백성들이 초대교회에다 보호를 받는 그 기간을 가르쳐서 잠시 동안 기다리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서 잠시를 요한계시록 7장에서 여기에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천사는 죽이는 사명입니다. 7장 2절에서부터 다른 천사가 보여지는데 천사는 죽이는 사명일까요? 살리는 사명일까요? 살리는 사명입니다. 천사들도 다 나름대로 사명이 있잖아요. 또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불을 담당한 천사, 물을 차지한 천사, 바람을 담당한 천사. 다 이 네 생물의 그런 관리하에서 다 나름대로의 그 천사들의 역할이 있어요. 그런데 네 천사는 죽이는 사명인 것을 계시록 7장 1절에서 보여줘. 7장 1절만 가지고는 몰라요. 9장에 가서 보니까 비로소 이 네 천사가 이제 놓이니까 사람 3분의 1이 죽은 걸 봐서 아하, 이 네 천사는 배후에서 영적으로 역사하는 것이 어떻게 역사하냐면은 사람 3분의 1이 죽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이런 사람을 죽이는 이런 역할을 맡은 이런 사명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서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같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요한계시록은 선지서 전체의 말씀을 압축해서 줄여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여지는 성경 말씀이 요한계시록
7장이라는 것을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7장의 이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선지서에 있는 말씀이 다 요한계시록 옮겨 들어온 것이라고 그랬어요. 압축돼서 컴팩트하게. 그런데 요한계시록 7장은 다니엘 7장이 옮겨온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1절을 요한계시록 7장 1절 이 한 구절은 다니엘 7장 성경에 옮겨온 겁니다. 압축돼서 다니엘 7장에서 보면은 이 다니엘 선지자가 바벨론에 있을 때 하나님이 계시 환상을 보실 때 그 네 짐승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계시로.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바벨론, 메데파샤, 헬라, 로마 그때부터 일어날 그 구약시대 4대 강대국들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시는 동시에 인간 종말에 세상 끝날에 마지막 환란 때 쓰임을 받을 4대 강국이 이러한 모습으로 보여진 것이 바로 다니엘 7장의 계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7장 말씀이 이루어질 당시에 처음에 알파적으로 예언적으로 이루어질 때는 다니엘 7장은 순차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차례차례로 바벨론 망하고 메데파샤 그 다음에 망하고 헬라 망하고 로마 이런 식으로 순차. 그러나 종말에는 그럴 만한 시간이 있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때는 수백 년에 걸쳐서 이루어진다면 언제 이루어지겠어요? 종말 역사가.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수평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면 돼요. 같은 동시대에 하나님이 이 네 천사와 같은 이 4대 강대국들이 이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시키는 겁니다. 물론 미국이란 나라는 불과 300년도 안 됐잖아요. 건국한 지. 그런데 이 프랑스나 영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나라들은 사실 역사는 오래됐잖아요. 그러나 이제 이 세계에 어떤 큰 막대한 타격을 주고 세계 인류를 멸망으로 들어가게 할 만큼 이런 힘을 갖추게 한 데는 이제 얼마 오래된 시간은 아닙니다. 이거는 무력의 완비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20세기 이후라고 보면 돼요. 전 세계 인류를 지구를 몇 번을 원자 핵불로 태워버릴 만한 그런 핵무기를 무장할 때는 20세기에 이르러서 이 네 나라가 그런 무기를 갖추었거든요. 그러니까는 다 나름대로의 그런 역사적인 그 일은 여기 네 천사를 보니 이 네 나라가 이 세상에 출현해가지고 어떤 힘을 발휘했던 그런 역사는 각기 물론 다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네 나라가 동시에 이 동시대에 이 마지막 때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역사에 의해서 마지막 때 쓰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 7장에서 보여지는 그 네 짐승의 모습이 요한계시록 7장 1절에 압축돼서 들어가서 7장 1절로 새겨진 겁니다. 그 다음에 7장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장 2절로 3절을 7장 2절로 3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도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계시록 7장 1절에서는 인류에게 피해를 가져다 줄 죽이는 사명의 네 천사의 모습이 다니엘 7장의 그런 계시의 말씀이 압축돼서 7장 1절에서 보여줬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2절로부터 3절에서 보여준 이 다른 천사의 역사는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명을 가지고 나와서 인간 종말에 활동하는 세력, 하나님의 편의 종들의 역사를 이 다른 천사의 역사로 이렇게 계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택하신 종과 백성을 살리는 이런 역사, 이런 사명을 하는 이런 천사의 역사를 7장 2절로 3절에 이렇게 보여준 겁니다. 그럼 우리 강의 봅니다. 그러므로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여기서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라고 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표현은 요한계시록 7장 2절에서 처음 나옵니다. 그죠? 그런데 에베소서 1장 13절이나 고린도서 1장 22절에서 보면은 성령의 인이 나옵니다. 보증의 인, 약속의 인이라고. 그러니까 은혜시대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이후에 기독교 2000년 은혜시대 역사 동안에 택하심을 입은 예수 믿는 종들과 성도들은 성령의 인을 다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성신의 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주시는 성령의 인. 그러니까 성령의 인을 받았다는 것은 뭐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라 성령을 받았다 이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님이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의미는 그 생명이 무슨 인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을 받았다는 거예요. 약속의 인, 보증의 인. 그러니까 너는 내 자녀다. 틀림없다. 내가 보증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을 치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 요한계시록 7장 2절에서는 하나님의 인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인은 이미 예수 믿고 성령의 인을 받은 종들에게 정말에 권세로 역사할 수 있도록 도장을 하나 쉽게 권세 도장을 하나 더 쳐주시는 거예요. 이미 성령의 인을 받았다는 의미는 하늘의 천국의 시민권을 획득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종들이에요. 천국의 시민권을 획득했어요. 그런데 이 종들에게 잠시라는 기간 동안에 순교대 온통한 핏값을 갚아주기가 잠시 동안 기다리라. 그러니까 그 잠시라는 기간 동안에 오늘날처럼 이런 사상난제가 오고 우리나라에 극심한 이런 사상난제가 이런 때에 순교의 사상을 가지고 멸공의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 보시 인정받을 만큼 순교의 사상을 가지고 순교적인 생활을 해 나가면서 인정받은 종들에게 이 인을 하나를 더 쳐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렇게 말도 하겠죠. 아니 성삼위일체가 같은 분이신데 하나님이나 성령이나 같이 뭐가 그런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분명히 14만 4천의 이마에 이름이 두 가지 이름이 쓰여서 두 분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죠? 성령이 이제 그 안에 함께 하시고 14만 4천과 그러니까 분명히 거기서 구별을 해서 그게 하나님의 인이나 어린 양 예수님의 인, 성신의 인이나 똑같이 이렇게 한다면 굳이 14만 4천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이 굳이 따로 새겨질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인이라는 의미는 이미 예수 믿고 성령의 인을 받아서 하나님의 종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또 택하신 이 성도로서 충성된 이런 사명을 해서 인정받은 이런 남녀노소 종들에게 너는 성령의 인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충성과 진실을 다한 종으로 인정받았기에 너는 이 마지막 역사에 쓰임을 받을 종으로 내가 너에게 권세를 부여한다. 너는 권리를 행사해라. 권세를 행사해라. 왜냐? 마지막에는 어떤 하나님의 종들이든 남종이든 여종이든 남녀노소 종들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말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권세의 역사, 권세의 인을 받지 않고서는 역사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계시록 9장 4절에서 보면은 인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야 하는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 때 정말의 남녀노소 종들은 하나님의 인의 권세, 그러니까 권세의 인으로 이마에 쳐주시는 권세인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고는 인의 인권 역사를 받지 않고서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때가 오기 때문에 성령의 인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의 인을 한 번 더 권세의 인으로 쳐주시는 거예요.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인.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인,
에베소서 1장 13절에 또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약속의 인, 보증의 인이라고 했는데 예수 믿으면은 성령의 인,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틀림없다. 내가 보증할게. 또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기업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런 약속으로서 성령의 인을 쳐주시는데 정말 하나님의 인은 그 자격 요건 자체가 벌써 차원이 달라요. 요한계시록 14장 4절 5절에 하나님의 인을 어떤 종들이, 어떤 남녀 종들이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될 것인가 하는 그 자격 요건이 요한계시록 14장 4절 5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예, 같이 성경을 펴서 보지는 않겠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4장 4절 5절에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냐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 되잖아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모습들을 보세요. 이 나라 지금 대한민국 정복 정권의 모습이나 대한민국의 교회, 대체적인 교회들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 보실 때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여자라는 것은 교회를 상징한다고 그랬어. 교회에서 하나님의 종과 백성들이 신앙의 정절, 백절불굴의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만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종이 됩니다. 그리고 입술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그러니까 자신을 완전히 부인하고 완전히 자신을 죽이고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이런 종으로서 인정을 받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인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자격 요건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런 종들에게 하나님이 인을 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 9장 4절에서 보면은 예루살렘에 가정한 일로 인하여, 지금 오늘의 예루살렘 어디예요? 오늘의 한국 교회나 전 세계 교회들 아닙니까? 영적 예루살렘. 그러니까 교회 중에서 이런 벌어지는 교회의 부패한 모습들, 주의 종들이 부패하고 무슨 구설수에 휘말리고 또 덕스럽지 못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심지어 범죄까지 하고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기를까지 치기를 하지를 않나 별짓들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의 어떤 재정이 명랑하게 투명하게 바로 집행되지 않고 그걸 자기 주머니 돈처럼 써대고 또 어떤 동성애를 용납한다든지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자 하는 이런 모습보다는 그저 세상 사람들의 비율을 맞춰 어떻게 하는지 교회 난 사람이라도 더 끌어보려는 이런 모습으로 얼마나 이렇게 부패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까? 그때 에스겔 9장 4절에서 예루살렘에 가증한 일로 인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신앙을 해야 될 오늘의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인생이나 다른 어떤 물질이나 세상에 다른 어떤 것들을 우상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우상숭배에.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거기서의 표는 무슨 짐승의 표가 아니에요. 바로 요한계시록 7장 2절에 하나님이 인을 말씀한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 그래서 하나님이 인을 맞은 자격 요건을 그 두 군데만 봐도 벌써 알 수 있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4절 5절에 그리고 에스겔 9장 4절에 그리고 정말 쉬운 것 같지만은 어쩌면은 가장 지키고 준행하기 어려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재림 주님을 영접할 인격이 어떤 인격이라는 것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말씀했어요. 사람들은 그러려니 하고 아주 쉬운 말씀, 누구나 다 아는 말씀, 다 잘 지키고 있는 말씀처럼 보이지만 그런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씩 자신들에게 대입해 보면은 과연 나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사람인가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인을 맞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은 이미 성경에 다 기록해 놨습니다. 사람 말 들을 필요 없습니다. 설령 내가 무슨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성경에 없는 말을 한다면 듣지 마세요.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소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로 듣고 바로 보고 바로 믿고 바로 지켜나가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은. 사람 말, 사람 유전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그 다음 강의 봅니다. 그러므로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그래 하나님이 인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출발이 되는가 하는 것을, 그 지역을, 그 방향을 말씀을 한 겁니다. 어디라고 했어요? 해돋는 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세일교회에서는 마지막 역사는 해돋는 편에서부터 하나님 역사가 시작이 된다. 그걸 그냥 사자성어처럼 줄여서 동방역사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 어떤 전혀 근거가 없이 그냥 뭐 사이비 집단들이 뭐 마음대로 자기네들 마음대로 말 어떻게 뭐 조잡하게 꾸며낸 거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해돋는 편에서부터 하나님의 인권 역사가 시작이 된다.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서, 하나님이 정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고 해서 그곳이 해돋는 편이라고 했기 때문에 동방역사, 해돋는 편, 해가 동쪽에서 뜨지 서쪽에서 뜹니까? 만약에 성경에서 해 지는 편에서 하나님이 인을 가지고 올라갔다면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서방역사라고 해야 되겠죠. 네, 그렇잖아요. 남쪽에서 남방역사, 행여 뭐 북쪽에서 시작한 북방역사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미 성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사야 24장, 또 이사야 41장, 또 이사야 59장 이런 곳에 다 동쪽에서 해돋는 편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선지서에 있는 그런 동방에 관한 말씀들을 다 모아가지고 꼭꼭 압축해서 줄여가지고 계시록 7장 2절에 기록해 새겨놓은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 2절에 해돋는 편, 이 동방역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해돋는 편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은 황충일을 이깁니다. 계시록 9장 4절에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은 해하라고 한 걸 보면은 입맞은 종이 되어야 황충이의 세력을 이기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를 심판하는 심판권을 받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보니까 14만 4천이 어린 양 대신 예수님과 더불어 시온산에 강림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 세상을 일곱 대접 재앙으로 심판하기 위해서 시온산에 지상 강림하는 모습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합니다. 그 심판권 원래 성부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던 거예요? 성자 예수님께 주신 거잖아요. 그 성자 예수님께서 이 14만 4천들에게 너희 동무들, 선배의 종님들이죠.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세례요한, 스데반 집사님, 또 요 근래에 이르러서 우리나라에 참 그 순교하신 목사님들, 그러니까 너희 선배 순교 종들의 온통한 핏값을 너희들이 갚아줘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받은 종들이 14만 4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신부된 14만 4천이 순교자의 온통한 핏값을 갚아주는 그런 심판하는 행위가 이 세상을 일곱 대접 재앙으로 심판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해돋는 대로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를 하는 말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는 해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기까지가, 여기가 잠시 동안 기다리라는 이런 기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잠시라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종들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종들이 온통하게 피 흘린 그런 온통한 그 한 맺힌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얼마나 빨리 온통한 피값을 갚아주고 싶겠어요. 하나님께서도 그렇지 않겠어요.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피 흘린 그런 종들인데, 그렇지만 한편으로 그들의 그런 탄원에 의해서 바로 심판하실 수 없는 것은 그들의 온통한 핏값을 갚아줄 순교자 동무된 14만 4천의 종들이 나오기 전에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14만 4천 입맞은 종들이 나오기 전에 만약에 심판하는 남을 자가 없는 걸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종들이 나오기 전에 만약에 심판하신다 그러면 내나 여러분이나 다 죽어야 됩니다.
다 환란에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종들의 수가 차기까지 잠시 동안 기다리라고 하나님께서 유리해 놓으신 겁니다. 그 다음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량의 큰 소리라는 말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인치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이사야 41장 25절에 내가 북방에서 한 사람을 오게 하며 해 도는 편에서 한 사람을 와서 이 온수를 해산물처럼 짓밟고 나가게 하는 이런 역사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해 도는 편에서부터 이제 종들의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해 도는 편에서 일으키는 이 종들을 통해서 이 온수에서 이렇게 해산물처럼 짓밟고 나가는 이런 역사, 이 역사가 동방 역사입니다. 그 역사의 시작이 해 도는 편에서 시작이 되는 건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 입맞은 종들에 의해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59장 19절에서도 동방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 그리고 서방에서는 하나님의 이름, 그러니까 동방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사야 59장 19절에서 보여줬습니다. 재림 주님께서 죄가를 떠난 생명들에게 임하시는데 그 동방의 영광이 이 동방 해도는 편에서부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소문을 이제 서방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두려워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서방에서는. 그죠? 예. 그리고 해 도는 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온수를 승리하고 나간다고 하였으니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의 역사와 동일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2절에서 한 구절에 하나님이 인이라고 했는데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인권 역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는 구약 성경의 전편에서 여러 구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인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이사야 41장으로부터 이사야 42장, 이사야 43장, 49장 이런 데 보면 온수의 세력을 짓밟고 나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잖아요. 또 숲을 속의 사자같이 온수를 짓밟고 나가는 이런 역사가 하나님의 인의 역사와 동일하다. 그러니까 인의 역사라는 겁니다. 이 인이라는 것은 권세의 표징이라고 그랬습니다. 얘는 권세의 표징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인을 받아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다는 표징이 되기 때문에 그 마귀의 세력이 그 생명을 감히 지옥으로 음부로 끌고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다는 그런 표징입니다. 성령의 인은 보증의 인. 그런데 하나님의 인은 무슨 표징이라고요? 권세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원수를 제압하고 원수를 해산물처럼 짓밟고 나아갈 수 있는 권세를 받았다는 표징이 바로 하나님의 인이다 하는 겁니다. 이 인이라는 것은 권세의 표징이니 학개 2장 23절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을 복구할 때 동방 고레스와 그래 동방 고레스에 가는 기사는 역사적인 그 기록은 에스라 1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다리오가 권세 역사, 다리오는 에스라 6장에 나옵니다. 고레스의 측령과 다리오의 측령에 의해서 성전 역사가 시작이 되고 또 다시 재개가 되는 이런 역사가 에스라 1장과 6장에 고레스와 다리오 왕을 통해서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가 권세 역사로서 수르바벨을 통하여 예루살렘을 복구한 것 같이 정말의 하나님의 종들에게 권세를 주어서 부패된 교회에 다시 각성을 주게 하고 부패한 교회에 다시 각성을 주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바벨론에서 노예살이 종살이를 마치고 70년 내에 해방받아서 돌아와서 고레스의 측령에 의해서 성전 역사를 시작을 했지만은 그 대적의 해방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믿음이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15년이라는 그런 기간 동안에 사람들의 마음이 해이해졌어요. 자기 집이나 빠르고 자기 집이나 가꾸려고 하고 돈이나 벌려고 그렇다고 돈 번다고 해서 돈을 쌓아놓고 주머니에 채워준 것도 아니고 구멍 뚫어진 전대에 채우는 것과 똑같은 건데 인생들이 그렇게 무지하다 보면 그 무지함에서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런 모습, 그러니까 부패한 모습을 보이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고 회개하고 격동을 주는 흥분을 주는
그런 역사를 하게 하신 것처럼 교회에 다시 각성을 주게 하고 준비가 있게 한 후에 진노의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천사를 대조한다면 요한계시록 10장 1절 이하를 보면은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잃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작은 책을 들고 그 말은 땅과 바다를 밟고 사자처럼 크게 외치는 모습, 외칠 때 일곱 우리가 소리를 바라는 심판의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시록 10장 7절에 작은 책을 두고 도물주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보면 이때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계시록 11장 15절 말씀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상왕국을 이루게 한 종말의 기독교 역사가 틀림없다. 무슨 역사가요? 해도는 편에서 시작이 되는 하나님의 인의 역사라는 것이 뭐냐? 곧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지상왕국을 이루는 왕국 건설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의 역사가 다른 게 아닙니다. 주거 천당의 역사는 있잖아요. 성령의 인의 역사를 족합니다. 예수 믿고 속죄 구령을 받아서 중생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천국에 가는 성령의 인을 받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육체가 환난을 면하고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의 나라의 축복을 받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지상왕국이 이루어지는 이런 역사는 성령의 인의 역사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의 역사에 더하여져서 하나님의 인의 역사까지 같이 합하여져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인의 역사라는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심판 권세의 다름줄의 역사이다. 아모스 8장 7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네가 무엇을 보느냐? 예, 다름줄을 봅니다. 그런데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다시는 용서치 아니할 것이다. 다름줄이 어디에 띄워지냐면 하나님의 백성 교회에게 띄워집니다. 교회를 청량하는 거예요. 다름줄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 성정과 재능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을 청량하라는 것은 교회의 다름줄을 떼서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종들과 성도들과 교인들을 청량하고 다름줄을 띄어봐서 알과 쭉정이 충성되고 게으른 자들 알과 쭉정을 갈라내신다는 겁니다. 청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받는 종들을 인치는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이게 다른 심판의 다림줄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41장 1절 이하나 이사야 24장 15절 그리고 다니엘 11장 44절을 대조하여 보면 분명히 동방에 해도는 땅끝이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다시 말씀하지만은 여기 이사야 41장이나 또 24장이나 다니엘 11장에 어떤 동방에 가는 그런 역사에 관한 그 말씀을 줄여서 모아서 주려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 2절에 해도는 편에서부터 올라오는 하나님의 인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셈의 하나님은 셈의 장막에서 나타난 심판의 비밀대로 셈의 장막은 동방을 상징하잖아요. 심판의 비밀대로 종말에 셈의 장막에서 권세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창세기 9장 25절에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이런 역사가 하나님의 인의 역사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녁 말씀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